한 주간도 시골로 들을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다들 모든 부분에서 억눌려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건강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장 예배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은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돈입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권력입니까? 아니면 이 육신의 그 아니한 것들로 그 믿음의 대상으로 혹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개를 나열한다면 그 생명을 위한 에너지 중에 하나는 음식입니다. 먹거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섭취하느냐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아가는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그 먹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그들의 생애에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먹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먹는 걸로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해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또는 식물처럼 달리 먹는 것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하여 사람에게는 먹는 것 외에도 아주 더 복잡한 에너지, 아주 더 많은 에너지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동물과 식물과는 달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알미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물 세계에서도요,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알아가지고 먹이를 잡고 또 먹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저렇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동물도 이 알미라는 그 지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이 지식과 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동물들과 식물들을 기본적인 것들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이 알아가는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태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능을 대부분 알고 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라는 겁니다. 이 돈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이 돈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의 힘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딪히고 있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이 돈의 힘은 참 막강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또 현실적이고 이 돈은 구체적인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경우는 이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돈의 힘에 눌리고 이 돈의 힘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은 그래서 더 큰 의미로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경제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와 그 자리가 주는 권력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많은 실적들을 올리고 어떻게든지 승진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갖게 되면요, 확실히 그 자리가 사람을 높여주고요, 그 자리가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고요, 그 자리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에너지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의 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으면요, 힘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사람한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없는 그 힘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큰 능력을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유대를 가지다가 그 사람의 능력을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돈독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 허리를 굽히고요, 손을 비벼가면서 가진 아부를 다합니다. 거기다가 뇌물까지 주면서까지 그 사람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꼭 부정적으로 아부하고 뇌물을 써가면서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내가 무엇인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 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이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그나마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좋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인류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이와 주혁이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저는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이와 주혁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좋은 스승, 좋은 선배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 애들이 정말 믿음의 좋은 동반자, 믿음의 좋은 이 배필을 만나서 평생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꼭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놓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해서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힘을 넘어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돈도 권력도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복은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아주 좋고 그리고 막강한 에너지고 빅파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먹는 에너지, 또 지식의 에너지,
돈과 권세의 자리의 에너지, 그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 그 힘의 에너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것들을 다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완벽하게 이 모든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인간다운 정말 참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N번방을 보면서 여러분들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지식인들과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바른 관계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동물이나 미물이나 식물이나 그 어떤 것든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기어다니고 땅을 파먹고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동식물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관계를 부정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해서는 이 땅에선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인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은요, 이렇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본능적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만은 예외입니다. 어떻게 이런 넌센스 같은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이야기가 이 시간에 이 강대상에서 선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물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이어가며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은 예외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달리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데 그 자유의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 원죄라는 겁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면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피조물보다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동식물들을 다루면서 살고 있지만, 호령하고 있지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식물들보다도 전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살할 만큼 자신의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는 인간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기르던 강아지가 권태기가 가고 살기 싫다고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동식물들이 정말 이 세상은 말세야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칵 말라서 다 비틀어져 갖고 만지기만 하면 뚝뚝 부러져서 이게 죽은 나무가 아닌가 싶었는데 봄만 되면 새순이 돋고 다시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다른 피조물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대부분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고 어리석은 짓은 사실은 N번방의 그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너나 우리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저지른 그 추악한 죄들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요, 중국의 만리정성을 보면서요, 인간의 위대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감탄하고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우주 공간에서 위성이요, 지구를 찍으면요, 그 지구의 안에서 사람들의 업적 중에 나타나는 게 그 만리장성이랍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만리장성이 보인대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근데 저는 마음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평지도 아닌 산등성에 따라서 그 엄청난 성을 쌓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동원됐던 백성들의 고생과 희생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쌓자고 착취를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을까요? 사실 만리장성의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을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을 잘 살게 한다는 이 일이 현실적으로는 백성을 죽이고 착취하고 못 살게 하는 가장 큰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슴에 안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슨 목적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죽고 우리 자녀도 죽는 일인 줄 모르고 마치 그것을 내가 얻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것처럼 착각 속에서 만리장성을 쌓은 게 아닙니까? 시편 39편 5절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남부럽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도 모두가 허사라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은 다 허사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넘어서요,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망하는 짓거리를 하는 세상의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요, 사망이라는 게 육신의 숨이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를 구원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에너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사람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식물도 미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 땅에서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사람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 동식물들, 미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의 복종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모든 동식물이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네가 발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그 지네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할 때 우측의 몇 번째 다리, 좌측의 몇 번째 다리가 제일 먼저 땅에서 뛸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관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 인간들뿐만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간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멘으로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요, 긍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 긍정한다는 말과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요. 다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만 전적으로 긍정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독일 리백교회 한 벽보에 이런 돌판에 글이, 시가 써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 따라 함께 걷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고 부르면서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나를 섬기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전혀 존경하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내가 너희를 징계할 때 나를 탓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11조를 많이 낸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여러분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이 받았다면 그 받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 그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짧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게 된다면 누가복음 15절 말씀에 나온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귀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변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종에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녀 권세는 무언가?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는 무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면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아들이 자녀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역이한테 저녁에 한마디 듣겠어요. 여러분, 저 당회장실 목양실에 저 방에 마음대로 놓고도 안 하고 들어와서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쓸 사람은 우리 교회 주역이밖에 없어요. 주역이밖에 없어요. 왜냐? 내 거니, 아버지 거니까 지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요, 이제 작업실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살림을 나누는데 저 친교실에 있는 음료수가 있어요. 그거 음료수 저 자판기에서 팔아갖고 저 구제해야 되는 건데 저놈이 콜라 한 박스하고 사이다 한 박스를 가져가 버렸어요. 말 못하겠더라고요. 가져가지 말라는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한 9시쯤에 갔더니요, 경빈이랑 같이 작업실 쓰는데 경빈이가 이만한 냉장고를 갖고 왔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음료수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벌써 몇 개 까먹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네. 그러면 이런 자유함을, 이런 능력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고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 얘기하면 예언이가 써먹을까 봐 안 되겠는데, 근데 해야 돼요. 우리 예언이는 저한테 안 구해요. 그래서 못 받아요. 우리의 주역은요, 얼마나 애가 머리가 얍삽한 건지 좋은 건지 필요할 때는 무조건 구합니다. 아빠 말이 빨라집니다. 그럼 난 알죠. 이놈이 또 뭘 달라는 거 하는구나. 우리 예언은요, 저한테 달라질 않아요. 뭐 엄마한테 조금씩 뺏쓰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의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플라그와 같습니다. 이 플라그는요, 한 번 갖다 꽂으면요, 한전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끌어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플러그가 좋아도 꽂지 않으면요, 거기에 꽂아 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플러그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연결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요 도박사들이 도박을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우승할 건지를요 점쳐가지고 거기다 배팅을 합니다.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우승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배팅을 하면요 그 나라가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 우승하면 배팅해도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예상치 않는 나라가 우승할 거라고 거의 하지 않는 곳에다 배팅을 했는데 그 나라가 우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을 얻게 됩니다. 목사님이 도박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다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이 땅에다 모든 것을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가 우승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보, 돈 날리겠다. 손가락질하고 조소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우리는 상속받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비웃거나 조소하거나 누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년 전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와서요 이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양육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겪게 되는 사역이라서요 저 의아도 했고요 걱정도 했고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 입장 처지에서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남을 돌아볼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하나 간신히 하루하루 넘기고 한 달 한 달을 넘기고 있었거든요. 더더욱 복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윤이 창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퍼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목사가 올 때 지금은 더 되지만 그 당시에 최소 700만 원 이상 비용이 매월마다 지역 아동센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한 8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주변에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요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마치 돈키호테를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고요.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은 짓이었습니다. 센터 일에 도전하며 시작할 때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며 이 기뻐하시는 구제하는 일에 도전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미션 임파서블도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과 결단과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결국 플러그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제 일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선교 일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무엇인가 갚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초라하고 굶어 죽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또 머리로만 자꾸 계산하고 자꾸 주판 두들기고 계산기 두들겨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정말 가히 기적 같은 일들까지도 가감하게 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믿음의 능력을 다 소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며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입장 처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로 우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 중심교회 모든 사역 위에 믿음의 능력으로 넘쳐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